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린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언약. 여기서 할례라는 게 나왔구나. 그렇죠? 뭐 우리 글쎄요. 할례란 말을 일반 세상에서 좀 쓰나요? 그냥 우리는 예전에 아이들 태어나면 일찌감치 포경 수술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경 수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으로 너구나 하고 약속인데 그 방식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을 하셨죠. 근데 언제부터 이게 이제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뭐 건강상 뭐 좋다 그래가지고 막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했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그 애에게 무슨 뭐 트라우마가 있다. 뭐 하여간 뭐 또 그런 얘기가 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원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언제부터 이제 이게 그런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소위 말하면 아리안족은 순수한 민족이고 이 유대인은 기독교의 창시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민족이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죽인 건 아니죠. 로마 제국이 죽였는데 넘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죽인 거는 이제 로마 제국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다 이제 가스실로 보내고 600만 명이나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분 세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의심은 가는데 이게 유대인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데려다가 바지 벗겨. 그래가지고 탁 벗겨가지고 포경수절돼 있어. 이놈 유대인이야. 잡아가. 그런 식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일종의 언약이에요. 그 유월절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음식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랍비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인 랍비가 요거 피 다 빠진 거야 하고 딱 인증해준 그 고기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이 종교적인 풍습이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건 손으로 하는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우리도 할례인데 그건 영적인 할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베어내는데 똑같이 이거는 육체를 베어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다시 살아났지만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경우에는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혼은 육체와 들러붙어서 혼인했다고 성경에 로마서 7장에 써 있죠. 하나가 돼서 딱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면 플래시라 그래요. 플래시. 이거는 타락한 육체예요. 타락한 육체인데 내가 육체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옛사람이 육체가 시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들러붙어 있으니까 얘가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책에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꼽아놓으면은 책 가는데 10,000원짜리 가듯이 달라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육체의 노예가 돼서 이제껏 오늘 오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육체,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죄들의 몸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라고도 하고 플래시라고도 하고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 죄의 몸이라고도 하고 이 몸을 지칭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과 혼이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말씀으로 쫙 갈라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put off 이렇게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이론상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까 다시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손짓할 때 글로 우리가 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응하지만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면은 점점 그 비율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익숙해지면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살겠죠. 그러나 초반에 어린애가 뭐 벌써부터 어른 노릇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점점 성숙해서 어느 정도쯤 되면 너희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성숙했다라고 기대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쪽으로만 다시 계속해서 어린애 노릇만 하고 갓난아기 노릇만 하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쓰고 히브리서 5장에서도 쓰고 왜 성장을 안 하고 이쪽으로 가. 결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제는 내가 짓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죄인인 경우에는 안 지을 수가 없어. 노예인데 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냐면 그 요즘에는 뭐 고급 냉장고는 뭐 얼음이 저절로 나온다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제가 하여간 예전에 보면 이게 그 플라스틱에 이렇게 줄거 있는 이렇게 용기가 있잖아요. 얼음. 그런 거에다 물을 탁 채우면은 냉동실에 딱 들어가면 땅땅하게 얼잖아요. 예. 그래서 용기하고 플라스틱 용기하고 그 내 안에 있는 물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육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그냥 딱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꺼내면은 이제는 용기하고 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위치적으로는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안 따라도 돼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위치적으로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혼이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할례가 갖는 의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쫙 베어내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옷 벗듯이 탁 벗어버렸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 거는 그냥 약간의 영적인 그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완 설명을 해드렸고 그 영적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서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영적 할례를 한 챕터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 형제님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에 영적 할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피터 록만 박사 이외에는 이걸 설명을 못해. 영적 할례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짐승을 뒤로 쪼개놓고 쫙 해서 가운데 쫙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표시했는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두 계약 당사자가 이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직인을 딱 짓고 이제 언약이 확진됐다, 확실하게 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지난번에도 여기는 언급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갑니다. 그 앞에 16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이어오셨는데 지금 13년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육신을 따라서 아내의 말을 믿고 이스마엘을 출생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힘이 팔팔하구만. 그래, 내가 육신의 힘을 못 쓸 때까지 기다려주마. 13년을 기다렸더니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뭐 아기 나올 수도 없고 자기 아내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폐경기가 돼서 아기를 못 낳아. 아브라함도 육체적으로 99세가 돼서 아기를 못 낳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는 무능력자인데 내가 낳게 해주마. 생명의 때 내가 찾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의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내가 살아서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관람객이야.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손님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냥 관객으로 그냥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주권적으로 이제 기회를 또 주시죠. 그래서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나타나실 이유가 없지. 한쪽에서는 이미 언약을 어기고 빗나갔는데, 계약을 한쪽에서 안 지켰는데도 다시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태까지 하나님은 처음에 소위 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뭐 그걸 굳이 히브리어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주 얘기를 하니까 엘로힘이라 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이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창조주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지만 이번에는 전능한 하나님.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충족시키는 하나님, 만족시키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능한 하나님, 이것도 아마 이제 일반 교회에서 하도 히브리어를 쓰니까 저도 뭐 히브리어에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또 그게 그 얘기구나, 이건 또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뭐 CTS 강의니 뭐니 뭐 하다 보면 다 이런 히브리어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아까는 엘로힘, 그 다음에는 조호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엘로힘도 그렇고 항상 벳엘도 그렇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샤다이란 말은 여자들의 유방을 나타냅니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유방이라고 했을까요?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엄마의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울어 제낄 때 딱 젖 물리면 조금 먹고 나서 금방 만족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너무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야. 이 가슴 또는 뭐 유방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공급하는데 너는 너의 필요를 사라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필요를 채워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은 내가 인정 못한다. 내 능력으로 제공하는 이상만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도 이거 일반 교계에서 유명하다 그랬죠. 라틴어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신근이 광주에서 치과대학 다니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코람 데오,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써놨어요. 여기다 붙여주고 왔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신근아. 컴퓨터 킬 때 조심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찔려가지고 아마 죄를 훨씬 덜 짓을 것 같아.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살질 않았구나. 그거 지적하고 계시고, 두 번째,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완성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고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삶을 살았구나.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뭐예요? 완전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속 어린애처럼 종교 행위에 막 율법 지키는 거 밤낮 뭐 그런 거에 매달린 히브리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해서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의 주저라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아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서 어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단단한 음식에 우유하고 뭐 이런 거 유동식 말고 단단한 음식, strong meat, 단단한 음식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뜨끔했겠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구나. 아, 내가 완전하지 못했구나. 완전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즉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렇죠.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직감을 하고 엎드렸다는 얘기는 경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자세죠. 엎드렸더라.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면 원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러신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보세요. 12절. 그러고 나서 나는 나와 함께 얘기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선 채로 나는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를 한가운데서 쫙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17절. 그런즉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고 두려운 모습을 보자 갑자기 뭐예요? 꼬꾸라졌죠. 나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더라. 그렇죠? 그 이후로 일어났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분의 앞에서 엎드린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올바른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대거 엎드렸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로 말하자면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많은 민족들의 조상.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 앞에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야. 람. H가 없어. 요 H가 들어가면은요 죽음인데,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게바였다가 베드로로 이름 바꾸고,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인격이 바뀌고 모든 생명이 바뀌고 완전히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또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요. 왜? 아브람은 높아진 사람이란, 높임을 받는 사람의 뜻이에요. 아, 훌륭하죠. 근데 높임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높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생명들을 낳는 사람이 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랬어요. 다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리라. 철자, 히브리어의 철자 하나, 해라고 하는 철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 많은 풍성한 열매했는데 관심이 있지, 똑똑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해서 높임을 받고 막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셨죠.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6절. 그리고 내가 너를 지극히 다산하게 하겠으며, 어마어마하게 다산하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을 만들겠으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유대 민족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셨죠.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씨가 영적인 씨로 자꾸만 해석을 해서 교회 시대 성도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왜? 8절에 땅이 있잖아요. 땅. 가나안 땅하고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교회 시대 성도를 얘기할 때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면 90%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욕심이 많은지 성도만 나오면 자기인 줄 알아. 예, 성도가 나오면 90%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이 너무 막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도래했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계시, 10년, 하갈과 10년간의 어려움을 겪고 난 후 10년이 지났죠. 이제 13년이 지났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 낳고 그랬으니까 뭐 3년 동안 또 뭐 재밌게 지냈다고 치고 근데 10년쯤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뭐 나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마음에 많이 무거웠겠죠. 야, 이맘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때가 아직 덜 됐어요. 자아가 아직 조금은 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혹은 충분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이제까지는 다른 이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공급은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준 것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제시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뭐가 됐던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계시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모든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조심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필요 없는데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 나중에 고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방언을 좀 주십시오. 방언 안 줬어. 방언을 주십시오. 밤낮 기도가 방언을 줘. 그거 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주십시오. 한번 맛이라도 보고. 그 방언 주고 나가지고 영적 생활이 엉망진창에다 가지고 왜 이게 마약 주사야. 방언 하루 한 10번 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 막 샬라샬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뭐 천상의 마약 기분이 나는데 이거 10분 끝나면 그냥 공허해지고 뭐 아무 기쁨도 없고 그럼 뭐예요? 방언 한 20분 해야 돼. 그럼 또 얼마야? 한 30분 해야 돼. 난 나중에 가면 그냥 매일 산기도 가야 돼.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마약에 중독된 거지.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필요 없는 거다 할 때는 안 주시면 이게 아직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끝까지 뗐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 그게 기도응답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제로. 그 결과는 경외함이었다. 그렇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이어서 교제와, 자,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대화도 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올바른 자세를 취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하고 대화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13년 만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확신도 제공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뭐예요? 땅과 씨, 그래서 유대 백성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시 나오시죠? 단락 표시.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아까 요런 단락 표시가 꾹 지나가다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랬죠. 왜? 신약교회의 교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문단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같은 문단이야. 그게 전체가 다 신약 전체가.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9절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가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희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 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못해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순결, 분리 뭐 이런 영적인 아주 소중한 가치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한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냥 할례만 또 그냥 평생 공부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성막만 가지고 그냥 평생 하면 그렇게 편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골고루 그렇죠? 예, 중요한 테마에게는 하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몰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너희는 너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육체에 대한 수술인데요. 성경에서는 영적 수술이라고 했어요. spiritual operation. 우리는 영적으로 하니까 수술은 수술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operation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치면은 수술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사 작전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수술이죠. 예. 칼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수술하죠.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징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중간에 유대인 연구를 하도 하다 보니까 야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거 그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피를 안 먹는다는 것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흐르는 물에다가 손 씻는 거 이게 다 의사들이 연구해서 이유가 다 있죠. 예. 흐르는 물에 씻어야 균들이 나가지 담궈놓은 물에다가 씻으면 균이 그대로 붙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예. 초반에 왜냐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물을 대야에다 담아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수술했는데 계속 감염이 되는 거야. 수술한 환자들이. 야 이게 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에다 피 묻은 손을 씻더라. 아 그래? 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우리도 흐르는 물에다 한번 해보자. 그다음부터 감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다 우리 배워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쫙 성경에다가 구별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안 먹죠. 뭐 가재도 안 먹고 비늘 없는 물고기, 바다 생물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재도 안 먹고 뭐 쪼개다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거를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또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안 좋은 걸 갖다가 다 먹으라고 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혀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peculiar people 아주 독특한 스페셜 people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고 그런 표적으로 주신 거지 이게 의학적으로 만약에 몸에 안 좋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죠. 예,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무슨 율법사항이 아니라 권면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사도행전에.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선지는 생피는 아닌데 먹어도 되나요? 먹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먹으세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요리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찝찝한데 그걸 안 먹어야지. 그건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으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건 요리한 거니까 난 먹어야지.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찝찝하면은 그건 안 먹는 게 낫죠. 자, 그 뭡니까? 이사 와가지고 뭐 고사진에 고삭떡 가져오면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고사 지낸 거 이 마귀한테 고사 지낸 떡 안 먹을래.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약간 좀 뭐 민망스러운 저는 그 뭡니까 절에서 만든 요리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이야, 완전히 채식. 고기도 콩으로 만든 고기. 야, 이거 건강식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이제 먹고 보니까 뭐 값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지. 이제 가자 그랬더니 5명인가 6명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난 여기 안 들어갈래요. 이제 불교 음식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꺼리키시면 안 먹어야지 뭐. 그럼 딴 데로 갑시다. 그래서 딴 데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이 선지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걸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각자 자기의 마음의 믿음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지. 자, 갑니다. 이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몸에다가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12절. 그런즉 너희 가운데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각각 할례를 받을지니.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시죠. 유대인이니까.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너의 씨가 아니라 어느 타국인에게서 든 돈으로 사들인 자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후 8일이 됐다. 성경에서 8은 늘 새로운 시작, 부활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7일 부활하셔가지고 8일째 첫째 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에는 늘 새로운 출발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일째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3절. 너의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의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거를 잘못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위험하고요. 또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일부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그러죠. 할례를 신약 성경에 침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침례도 하나님과의 그 신약 성도와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체결한 건 없는데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이제 뭐 바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면 침례를 주죠. 유아 침례. 뭐 요즘은 유아 세례라고 사람들이 쓰는데, 그러니까 유아 침례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아마 계시고 우리 아마 신근이 성근이도 저기 장로교에서 유아 침례 다 줬는데 그때는 뭐 그게 좋은 뜻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할례는 언약이고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징표고 상징이지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뭐 구원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어린 시절 유아 세례 하잖아요. 유아 세례 한 사람 다 거듭났다고 쳐요. 그건 성경하고 너무나 안 맞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장로교에서도 보면은 다 유아 세례 주는 게 부모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막 마음을 드린다, 뭐 언약이다, 뭐 할례 언약이다, 뭐 영적인 뭐다 이래가서 갖다 붙이는데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침례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그 방식으로 할례를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14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요구사항들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려면 복종해야 한다. 할례는 분리와 순결,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육신으로부터의 분리. 아까 얘기했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분리와 순결, 거룩함 의미한다. 하나님은 후손과도. 그래서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수되었죠. 자,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니.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맏아들이라 이게 맏아들. 소위 말하면 첫 태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조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고 맏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our father. 우리는 뭐예요? 예, 나의 아버지 또는 그냥 아버지. 예수님도 그랬죠. my father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스라엘에 사용해야 될 기도를 갖다가 주기도문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줬는데 그걸 주기도문을 오해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더더군다나 한국 정서에는 딱 맞죠. 뭐 우리 부인이나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뭐 뭐든지 우리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 남편이야. 네 남편 아니고 우리 남편이야? 또 누가 남편이? 이게 아주 입에 배가지고 막 오해를 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들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들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이들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맏아들, 민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영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백성이란 용어는 우리는 아직 쓸 필요 없어요. 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왕들이잖아요. 왕들. 우리는 왕이지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신랑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왕.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그 노래는 부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왕 나는 왕이다 막. 나중에 왕이 될 것이야. 지금 왕은 왕인데 지금 이제 이 관은 쓰면 안 되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왕 노릇하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 아들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혼돈을 가져온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5절 16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레로 말하자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요 다만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만 바꾸면 안 되죠.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 똑같은 해라고 하는 철자가 들어가서 H 발음 나는 게 들어가서 이제 사레가 사라로 됐는데, 사레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평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의 공주란 뜻이다. 인디비주얼, 나의 공주에서 공주로 또는 왕녀, 퀸, 여왕인데 나의 여왕에서 여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군데에는요 뭐라고 되냐면은 사레가 다툼쟁이란 뜻이래요. 다툼쟁이가 공주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짧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정통으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름이 바뀐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울,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 큰 자란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다 갖다 붙였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정확하게 의미는 뭐 영적으로는 의미가 그럴싸하죠. 왜? 자기가 큰 자라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은 자로 바뀌었구나. 뭐 이래서 영적으로 설교도 엄청 합니다. 저도 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막 영적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야. 뭐 또 이러고 또 가르치려는 분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뭔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16절,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도 너에게 한 아들 주리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게 지난번에는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건 그냥 하갈한테서 낳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누굴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자, 진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똑같죠. 민족들의 아비가 된 사람의 아내니까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계시가 이어졌어요. 확정적인 메시지가 사라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자식을 준다는 게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준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졌죠. 자, 17절,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여기까지는 참 훌륭했어요. 다시 또 야, 하나님의 새로운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고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이제 문제는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소위 말하면 의학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하다. 두 번째.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뭐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난자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야? 뭐 이러고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는 뭐 온전히 막 100%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시 이런 나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17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그 과거에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90%의 그 목사나 분들이 다 뭐냐면 이것은 신뢰의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이었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보니까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역시 성경을 또 깊이 보는 사람은 불신의 웃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물론 저는 하나님 경배합니다만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 아브라함은 놀랐으나 진실했다. 진실은 했죠. 그래서 엎드렸잖아요. 이 웃음은 불신이 아닌 믿음의 웃음이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뜯어 고쳤어요. 이거는 예전에 내가 그냥 무조건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의심으로 저는. 자, 어떻게 증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찾아야 되겠는데 창세기 몇 장으로 가야 되나? 넘기시면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19절부터 보십시오. 대화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아내 너의 아내 사라 어디 있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시겠다 이거죠. 이삭을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다시 강조하셨어요.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11절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자들의 생리에 따른 것이 중단되었더라.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폐경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요게 이제 큰 소리 내면 들릴까 봐 하나님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실 설명까지 했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뭐 불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뒤에 보면 또 나오죠. 롯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드리기를, 이번엔 또 거짓말까지 했네.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웃었다 그랬는데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아이고 들켰구나. 그래 무서웠잖아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냥 사라는 이거 잠자다가 꿈 아유 나 안 웃었는데 막 웃었다 그러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라에게 아주 평생 생각나라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줬어요. 웃음.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너 웃었다니까.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네가 비통하게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후손도 못 낳고 고통을 많이 당했을 텐데 내가 웃음을 너에게 안겨주마. 이중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렇죠. 이삭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 내가 안 웃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웃었다 그랬어. 아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아들까지 이름을 이삭으로 해가지고 너 웃었어 하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 내가 비통하게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살아온 인생인데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삭을 볼 때마다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균형 잡히신 분이시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제 호소했죠. 그냥 저 이스마엘만이라도 좀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19절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니 아내가 낳는다니까.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웃음.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20절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노라. 네가 부탁했지 이스마엘 이 아이라도 잘 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스나게 하겠고 아랍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몇 % 차지하나 보세요. 엄청나죠. 한 17, 8개 국가가 아랍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했노라.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랍 사람들 사는 걸 석유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가 12명의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끝마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원래 있던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그렇죠? 예. 자, 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went up, 위란 말이 써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완전한 계시 교재로 가시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배려는 하셨죠. 그래서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뭐 축복도 하시고 물질적으로 뭐 정말 아랍 왕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은 정말 그 물질적인 축복으로 치면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이거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분명히 배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스마엘이 바쳤다고 주장하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예, 그래 그다음에 왜? 그게 왜 생긴 건가요? 질투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왜 이삭에게 복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 이스마엘, 우리 민족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걸 바꿀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유대인에 대한 영원한 증오심을 계속 키워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질투는 분노를 낳고 그 분노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코란에 보면 하여간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다 멸절할 대상으로 써 있어요. 그만큼 진노, 질투, 분노가 지금 아주 그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2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자기 돈으로 사들인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성을 저마다 데려가서 바로 그날 그들의 포피에 살해 할례를 행하였으니 보세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의 예표인데 이스마엘도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하고 침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침례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의 간증이 침례인데 안 맞잖아요. 이스마엘이 다 여기 받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이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24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는 그는 13세였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곧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과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들인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2에서 27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했죠. 순종했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롯이 전쟁에 그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 구하러 가 가지고 전쟁까지 갔다 와서 크게 한번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부족 국가 시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전쟁 어떻게 나가니? 한 3, 4일은 꼼짝 못 하는데 이건 뭐 철저한 믿음 아니면 행동할 수 없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자, 특히 아주 역설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쟁 나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육신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27절에 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완전히 순종했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순종했다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하나님의 성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고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아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성품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차라 아시죠? 차라 그냥 치워버려라. 마가 너 선교하다 도망가서 관도 너 안 데리고 가 이번에 그랬을 텐데 바나바는 위로자란 뜻인데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용기 주고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네가 데리고 가 그럼.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러면 나는 신실한 신라 데리고 갈게. 따로 갈라서서 싸워서 심히 다퉜다 그래요 둘이. 그리고 갈라섰어요. 하나님은 선교팀을 2개로 만들어서 더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13년간의 징계는 있었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을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그들을 뭐예요? 징계해서 회복시켜서 나중에 구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죠? 물론 만왕의 왕이지만 자,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해석은 인터프리테이션은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영적인 적용,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어플리케이션도 하는데 조금 더 차근차근 그 읽은 17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지니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18장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